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과부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길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군가가 아들을 낳은 것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새겨야 할지 함께 그 과부를 통하여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는 과부가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과부에 관련된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의 병행구인 열왕기상 17장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 과부에게 먹을 것 좀 내오라고 합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항아리에 한 줌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서 그것을 잘 떡을 빚어 먹고 자식이랑 같이 죽을 생각으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떡을 바치면서 그 후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또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성전 헌금 창고에 드리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접했습니다. 두 렙돈 하면 현재로서는 빅맥, 맥도날드 햄버거도 하나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소액을 드린 것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의 어머니도 과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많은 여인들이 과부이거나 아니면 하자가 있는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성경에는 여인들과 특히나 연약한 과부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과부가 주인공인 아주 짧은 책입니다. 하나의 과부가 아니라 과부가 둘이에요. 셋이었지만 둘로 축약해서 그 과부를 통해서 들려주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룻도 남편을 잃었고요.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남편에다가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모두 잃었죠. 그래서 그녀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고엘 제도라는 것을 조금 아셔야 합니다. 룻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준 법이에요. 고엘 제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리둥절한 장면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는데 그 보아스가 룻의 또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줄 자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죠. 전쟁뿐만이 아니라도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았죠. 군역을 나가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사냥을 먹을거리를 하러 나갔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고대 사회에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라는 것은 가난한 형제가 나의 형제가 빚을 지고 종에게 팔려가면 가까운 친척이 그 형제를 돈 주고 사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은 다음에 그 형제가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거죠. 또는 형제가 자기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빚을 또 갚아주고 토지를 그 형제에게 사서 돌려주는 일입니다. 또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친족이 그 형제의 죄값을 대신해야 하는 의무를 지기도 합니다. 우린 보통 조직폭력배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어떤 그 큰형님이 죄를 지면
작은 형님이나 뭐 밑에 사람들이 대신 가는 것, 그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그 큰 형님이 집안에서 뭐 교통사고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막내 동생이나 이렇게 그 동생들이 대신 뭐 징역살이 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친족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면 얼마가 지나고 나서 가까운 형제나 누군가가 그 피해 복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고엘 제도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만 혼자 나오면 그 밑에 형제가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대를 잇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서에도 예수께서 등장해서 이렇게 하다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도 그와 같은 계대 결혼,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한 계약적인 결혼에서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그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선 내 친척이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윤씨 집안 또는 뭐 홍씨 집안, 조씨 집안, 양씨 집안, 이 집안들이 온전하게 살기 위해선 그 집안 내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빚을 져서 감옥에 가거나 살해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시집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딱 들어간 다음에 땅에 들어가고 땅을 분배해 주죠. 그때 므낫세의 자녀들이 와서 여인들이 와서 우리 여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달라. 다 죽었다. 어떡하냐? 우리는 그럼 뭐 먹고 사냐? 땅을 달라. 그러면서 땅을 주되 대신 다른 데 가서 시집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것은 그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내려진 법입니다. 여기서 고엘 제도라는 것도 그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인 겁니다. 친족을 지켜주는 것에 헌신을 하는 거죠.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자신이 룻의 가족의 것을 찾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능력도 되니까 그 빚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잃어버렸거나 팔렸거나 한 그러한 토지를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의무도 있습니다. 내가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그 부족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 부족에게 부여된 것 중에 그것을 나눠서 갖는 거죠. 그런데 그 나눠 가질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남편들이 없어지고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10명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4명만 살아남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땅을 4명이서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굳이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내가 기업을 물을 필요가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이 내 자식들에게 물려질 텐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 분명히 마련되었고 실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과부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부들 선대하라는 가르치고 명령도 있었지만 언제나 과부와 고아, 거류민들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 과부의 헌신으로 소개되는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엔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들이 있었는데 부자들의 헌금은 예수께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반면 그 과부가 드린 얼마 되지 않는 두 렙돈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그 여인을 극하게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두 렙돈이 클까요? 냉정하게. 아니면 부자들이 드린 11조가 클까요? 말이 좋아서 가진 것의 전부이지 그래봤자 정말 두 렙돈이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돈으로 한 끼 간신히 먹고 말 돈이라는 거죠. 그걸 그 여인이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에게서도 등장하는 그 사르밧 과부가 한 줌 조금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정도인 거죠.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바쳤다라는 것,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것을 헌금으로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물론 이 두 과부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해석하고 또 읽어내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께서는 그 두 렙돈을 그 바리새인들이 그 과부의 것까지 착취해가지고 헌금을 드리게 하는 이 상황, 과부가 도움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 두 렙돈까지 내게끔 하는 상황을 만드냐, 니네 지도자들 잘못됐다라고 지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모르지만 그 과부의 남은 두 렙돈까지도 드리게 하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왔던 그 두 과부들은 고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굶어 죽지 않고 자신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로부터 자유를 선언해주는 이스라엘에 너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지와 상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곁에 과부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선 과부란 남편이 죽어서 혼자가 된 그러한 여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 통념 속에서 과부와 고아들은 절대적인 빈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의 기업을 물어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소외계층은 누구일까요? 우리 시대에 고엘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소수자? 아니 인종차별받는 사람들?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도 소수자이고 약자이고 소외계층일 것입니다. 늑대의 틈 속에서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이미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소수자를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고 법률을 고민하고 거기에 참여해야 하는 거죠. 그의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가보다. 저들만 늑대의 틈에 있는 길 잃어버린 양이냐? 나도 그와 같이 외롭고 힘들고 소외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불어오는 바람을 나는 느낄 수도 없고 피어오는 향기를 마음대로 맡을 수도 없고 그런 정말 좌절한 그런 혼자 외로움 속에서 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대의 과부 또는 소외계층은 단순한 그 외부적인 조건만으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고엘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를 충족시키는 데는 가까운 친족 또는 형제여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 나오미와 보아스와의 관계는 아주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동네 사는 친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에게나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족, 형제여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마당발처럼 나서서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책임질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공동체가 회피하고 나서 다른 도움을 받는 것은 그 공동체를 파괴시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짊어져야 나눠져야 하는 책임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의 존속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계속 그 공동체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 다른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을 바란다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의 부족이어야 합니다. 한 형제 자매여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엘 제도는 친족과 형제 자매가 대신 기업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형제여 자매여 친족이라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가장 약하다고 하는 과부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쓰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다윗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보아스가 이새를 낳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의 서막을 이 과부 여인 또는 이방 여인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맡겼을까요? 이 제도와 보아스의 기업 물음을 통해서 다윗은 출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인 예수가 메시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과부이고 고엘 제도가 필요하며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물어줄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는 새 신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부입니다. 그래서 과부된 자로서 보아스와 같은 새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새 신랑이라고 꼭 표현합니다. 왜 신랑이 아니고 새 신랑을 표현할까요? 우리가 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부라는 것은 무언가요? 신랑이 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신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랑이 과연 누구일까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신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욕들이, 아니면 출세가, 이런 것들이 내 신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신랑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랑과 어떻게 됐든 사별이 됐든 이별이 됐든 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새 신랑인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과부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불쌍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도와야 돼 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과부이고 그리고 전의 신랑이랑 헤어져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새 신랑을 만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육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용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피의 혈육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혈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같은 유산을 물려받고 그 유산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고엘 제도를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과부의 가까운 친족이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업을 물러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가 물러주었기 때문에,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대속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피로 인한 형제 자매 한 공동체, 한 혈연 공동체, 부족이 된 우리 공동체 또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와 같이 기업 물을 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오늘 본문처럼 말년이 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보구나. 다윗 왕이고 뭐고 메시아고 뭐고 룻과 나오미는 당시 그것에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입에 풀칠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자기가 소작할 수 있는 게 생긴 것만으로도,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된 것만으로도 할렐루야가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한 그 자신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에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단순히 그 과부와 여인들의 삶을 보살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고엘의 은혜를 입은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의 삶의 평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곳에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후에 기업 물을 자를 낳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의 소망을 되찾게 되는 것이 고엘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그 구속의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신 고엘을 그 시점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고엘 제도를 여전히 실현시키길 원하십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친족의 기업을 무르는 겁니다. 과부에게, 고아에게, 소외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런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부가 되었을 때 새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참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를,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존속해 나가면서 살기는 참으로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기업 물음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이 평온하고 또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관대하고 또한 환대하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국률한 마음을 주셔서 차별하고 또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사회들, 공동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에서 영혼으로, 영원히 죽을 것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 물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 과거의 신랑에게 붙잡혀서 폭력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신랑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새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 그리고 가정과 각자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부를 통하여서, 천하고 연약한 그 이방인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쓰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이 과부가 내게 맡겨진 상황과 삶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남게 하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말씀이 있으면 깨끗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리에서 지워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뿌리 내려서 열매 맺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주세요.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답답한 자들에게 빛으로 그날을 밝혀 보여주시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환대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한 주간이 되고 그 인도된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만나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